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의 삶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뤘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길까지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고 삶의 목마름을 가졌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님을 만난 변화된 삶이 어떤가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물가를 찾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전혀 다른 여인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 자세히 보니까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자의 행동이니까 어떤 동사의 세 가지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뒀다, 버리다 하는 단어와 두 번째 들어갔다 하는 단어, 세 번째는 이르다, 말하였다 하는 세 개의 행동의 변화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헬라 원문에 의하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애지중지 간직했던 바로 그 물동이는 어떤 물동이였어요? 여인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도구, 그걸 붙들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던, 이 땅의 물을 담았던 아래의 물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자 했던 그 그릇을 버려두고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아래의 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늘의 이슬과 같은 은혜와 복을 맞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땅에 있는 물들을 담고 자신의 목마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붙잡았던, 사랑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버린 걸까요? 이 여인의 결정적인 변화가 언제,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2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여자 앞에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만족함이 주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이죠. 2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내가 나다라는 말은, 내가 그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 에임은 내가 나다 하는 말인데 그냥 내가 나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근본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실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바로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그다라고 하면 이 단어를 쓰고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여인 앞에 나보고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된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더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여인의 믿음의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처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9절에 나와요. 9절 보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유대인입니다. 허다한 유대인 남자들 중에 한 사람, 그냥 유대인입니다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처음에 호칭했죠. 근데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보니까 그분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19절로 가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임이네요. 당신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정말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호칭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그 여인 앞에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선포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29절로 가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내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만난 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이죠. 여러분 처음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교회 왔다가 그 예수님이 이런저런 분이구나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어떤 선지자 정도로 아니면 더 훌륭한 분으로 알다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선포 앞에 그분의 계시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되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땅의 물로 만족함을 누리고 이 땅에 물을 담은 그릇을 품고 살아가다가 진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의 물,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영혼의 의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참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의 깊은 영혼의 곳간을 텅 비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곳간을 채워줄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한 후에 지금까지 품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마름을 추구하며 채우려고 했던 그 물동이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진짜 너무 소중한 보화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반응이 뭐라고요? 돌아가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금까지 붙잡고 내가 쫓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가서 그 보화를 하나를 얻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쫓아갔던 다 그 물동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평생에 부여잡았던 물동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이나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팔 수 없어. 그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품고 있는 물동이인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내 삶을 주는 행복,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그 어떤 물동이들을 다 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분이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을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나게 되는데 아저씨와 어린 왕자가 하는 대화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들의 별이 있다. 자기들의 별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별이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지식이나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 별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간다. 여러분의 별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소망하며 여러분이 바라보는 별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별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다음의 모습은 달라져야죠.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과도 손볼 수도 있고 저 사람과 손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잖아요. 아닌가요? 자유죠. 모를 때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에 만났던 사람, 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을 때에 온전한 결혼이 되지 않겠냐고요.
아닌가요? 결혼하고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계속 만나고 계속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야 되나요? 아니죠.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 지금까지 내가 품고 살아왔던 항아리 같은, 물동이리 같은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신부로서 3대 신랑을 만나서 영적인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품었던 물동어리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물동이를 버리셨나요? 버리셨나요? 버리고 다 가시나요? 어떤 분은 버렸다가 한창 가고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너무 그게 너무너무 소중해. 가던 길 돌아서 와서 그 물동이 다시 끌어안고 가서 지금 물동이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교회 왔으면서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아직도 내 세상의 것들을 고집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들을 아직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옛사람의 물동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붙잡았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토록 목표로 삼고 그토록 의지하며 그토록 붙잡았던 내가 유익하던 것들이라고요. 내 삶을 풍요롭게 했던 거라고요. 내 삶을 만족시켰던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유익한 그런 말들 하고 있는데, 해와 유익했던 두 단어를 비교하고 대조시키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유익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만족을 줬다고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배설물인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화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돌이켜보니 그것이 내 삶의 배설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배설물을 비교해 놓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놓고 버리고 이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뜻은 뭐냐면 다 물동이 같은 것들을 버리고 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보화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들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여러분이 예수님 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버린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것은 무엇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에 보게 되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만족도, 어떤 행복도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주님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져요. 시간을 쓰는 것이 달라지고요. 마음 가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 물질 쓰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진 것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지고 달라진 것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자신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물과 배와 가족,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고요. 삭개오는 물동이로 삼았던 돈과 모든 기득권, 돈뿐만 아니라 자신이 로마의 권세를 의지해서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고요.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망했대요. 세상적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세금을 착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기득권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망해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낙을 누리는 애굽의 모든 영광과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해서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이렇게 자신의 물동이를 다 깨트리고 자신의 물동이를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난 변화의 삶, 주님을 만난 전혀 다른 삶의 가치로 달라지는 것이 증거인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버린 물동이는 있는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유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시간 쓰는 것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뀌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도로 가서 물동이 가지고 오셔서 도로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이 보물단지인 것처럼 혹시 저 깊은 곳에 숨겨두고 하루에 한 번씩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만지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남태평양의 섬들에는 원숭이 잡는 방법들이 독특하대요. 그물을 하고 총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 안 쓰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쓴대요. 나무에 줄을 묶고 그리고 야자 열매에다가 나무와 줄과 연결해가지고 그 야자 열매에다가 구멍을 파서 조그마한 구멍을 파서 거기에다가 이 땅콩 같은 것들을 넣어두면 땅콩 냄새 같은 것들을 맡고 원숭이들이 와서 야자 열매에다가 손을 탁 집어넣고 한 줌 팍 잡는데요. 그리고는 손을 빼려고 하는데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손을 빼고 도망가려고 안달복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가서 줄을 탁 당겨서 원숭이를 잡는데 아주 간단하게 붙잡은 손을 놓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붙잡은 손, 그 땅콩 몇 개 붙잡은 손을 놓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붙잡는 것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붙잡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원숭이들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마귀가 쳐놓여 있는 그 야자수 열매에 있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에 있는 그런 것 몇 개의 땅콩 같은 거 붙들고 그거 놓으면 사는데 그거 놓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그 감정, 세상에 있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붙잡은 것 그거 놓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여전히 교회 와서도 여전히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자유함 속에서도 꼭 붙들고 이것이 생명처럼 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놔야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붙잡은 걸 놔야 새로운 것을 얻어요. 새로운 것을 붙잡는다고요. 여러분이 옛사람의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것,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붙잡을 수가 없다고요. 여전히 세상의 것 붙잡고 있으면 놔야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자,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떤 것이 아니고 이것 내려놓고 이것은 끝까지 갈 거야. 그런 물항아리와 같은 그런 거 말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제는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는 인생. 이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요 주님의 자녀의 길이고 주님의 생명 얻은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 얻은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야 이런 은혜 받아 저런 은혜 받다 희낙낙거렸나요? 아니요.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갔어요. 그 동네는 어떤 동네죠? 고통스러운 가정이 있는 곳이, 내 가정이 있는 곳,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그 세상으로 여인이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생명 받은 사람은 산으로 가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머물리지 않아요. 그 은혜를 품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세상으로,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수많은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인생의 쓰라림이 있는 곳으로, 고통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가라 그래요. 그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생명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그 은혜의 관계를 가지고 깨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아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속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은혜 가지고 부딪히며 그 고통을 뛰어넘으며 그 아픔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과 하늘의 영광 찬양하고 있다면 그 영광, 그 찬양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 여러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세상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진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 영적인 영광을 나누며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증거이고 열매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증거, 진짜 은혜 받은 그게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가서 우리끼리 믿음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어우리며 우리끼리 은혜롭게, 우리끼리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지 않으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옛 항아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인생의 고통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평생을 애를 썼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편이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보니까 교회에서 사는 거하고 또 집에서 사는 게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그런 걸 보면서 당신은 외식하는 자야. 그리고는 교회를 도무지 안 가는 거예요. 아예 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전혀 다른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여자로 변해요. 자녀들 밥도 안 해주고 집에 와보면 남편이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여자분이 밥도 준비하고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얘기했대요. 이제 우리가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제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지금도 당신이랑 사는 게 지겨운데 죽어서도 당신이랑 같이 살자고? 내가 미쳤어? 그래, 난 너가 가는 천국 안 가. 난 그래서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씁쓸한 내용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 내용이 이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내용인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게 그냥 씁쓸한 내용이 아닌 거죠. 정말 충격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내 엄마, 믿음 좋다고 하는 엄마, 아빠에게 하는 내용이라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여러분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증거가, 그 열매가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이 있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증거되어져 있다면 그게 진짜예요. 그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얘기해줘요. 너희는 빛이 될 거다. 앞으로 될 거야. 넌 빛이 되어질 거야.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라고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빛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소금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앞에 또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교회 예배당에서 빛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소금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 앞에 중요한 단어를 하는데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가 중요하죠. 다 만족한, 내 삶을 모든 것을 평안을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어둡고 혼란스럽고 더럽고 추한, 바로 그 골칫거린 그 세상, 그 골칫거린 그 가정, 그것이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머물러야 될 것이고 가야 될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빛인데, 너희는 소금인데 어디서요? 세상에서 빛이고 세상에서 소금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자, 우리가 등불을 켰어요. 등불이라는 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을 받은 걸 우리는 등불이라고 그래. 등불을 켜서 저 말 아래 밑에 두는 게 아니고 어디 둔다고요? 높이 왜 높이 두죠? 비추라고. 어디다가 비추라고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그 빛으로 높이 두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너희를 조롱하는 사람들,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 너희들과 자꾸 부딪히는 그 사람들, 너희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진 그 빛을 드러내라. 좀 보여줘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제발 좀 드러내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요? 착한 행실. 너희들의 말 보고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그 지식 보고가 아니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행함을 보고, 열매를 보고, 증거를 보고 드러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빛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믿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금이 진짜라면 어디서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은 어디 가야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이 없는 곳에 가야 맛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짠 곳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더 못 먹어요, 여러분. 아닌가요? 싱거운데 맛 없는 곳에 가서 맛을 내는 거잖아요. 썩어진 곳에 가야 썩지 않도록 막는 거 아닙니까? 빛은 어디에 존재해요? 밝은 곳에 가봐야 빛이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진짜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두운 곳,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곳, 자꾸 걸리적거리는 곳, 거기에 비춰줘야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좋은데 여러분 갈 필요 가봐야 여러분 가면 망해요. 더 부딪힌다고요. 그러니까 어둡고 냄새나고 썩어진 곳에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가서 뭘 하라고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로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영광이다.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더 메시지라는 성경이잖아요.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 번역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야. 인간 냄새하고 인간의 욕망의 냄새, 인간의 거짓된 것들을 품어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웠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맛을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 맛.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 역시도 세상의 맛이 아니라, 세상과 조금 다른 맛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예수 맛 보여줘. 이거 아닙니까? 교회만이 가진 힘, 교회만이 가진 능력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 십자가의 정신. 이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폭파시켜버리는, 세상의 어두운 가정을, 냄새나는 가정을 폭파시켜버리는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자식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 직장의 동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나요? 왜 안 변하는 걸까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삶의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폭발시켜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불발탄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한 폭탄 같은데, 은혜 받을 때는 다 다이너마이트 같은데, 복음의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가보니까 다 불발탄인 거예요. 다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딸이 다 강간당해서 얼마나 이게 노여할 일이에요. 그 친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위가 분노가 엄청났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 세겜 사람들과 협약을 맺었죠.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들도 할례받은 백성이 되면 너희들의 딸을 우리가 받고 우리들의 딸을 주겠다. 결혼 맹약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할례받도록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악취 풍겼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어야 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너희들이 세상에서 악취 풍기는 삶을 살았다. 악취 풍기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면서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면서요, 그리스도의 소금이라면서요, 빛이라면서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오셨나요? 리저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렇잖아요? 항구에 정박된 배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는 사람끼리 은혜 나누고 여기가 좋은 거 너무 좋죠. 하나님은 그러라고 여러분을 생명 주시, 여러분의 생명 주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해요. 배의 목적은 거친 파도를 뚫고 거친 대양을 향해서 나가서 그 배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썩고 어두운 그런 세상이라고,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 세상에 거친 파도를 넘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며 썩어진 곳들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현실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걸리적거리는 배우자를 보면서 걸리적거리는 게 보이나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연약함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함이 보이나요? 여러분 교회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나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그거를 끌어안고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변화되는 가정 되도록 변화되는 삶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폭탄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삶에 드러나라고 하나님이 폭탄을 여러분에 장착시키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죽으라고요. 그래서 죽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죽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 자녀 앞에 죽으세요. 여러분 배우자 앞에 죽으시라고요. 자꾸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자기 기분 감정 내세우지 마시고 교회 오셨으면 죽으세요. 죽는 자가 빛을 드러내고 자기를 태우는 자가 빛을 드러내고 자기가 죽어질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는 결코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왜 변화 안 된다고요? 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가정이 변화가 안 된다고요? 왜 복음을 가진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척은 하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았을 때는 다 죽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김장할 때 소금 쳐서 죽은 척 했는데 김장하려고 하면 살아나는 거 그거 문제야. 네? 맛이 없어요, 여러분. 죽으려면 제대로 죽으세요. 죽은 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일명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 주님 앞에 반응하죠.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저 쌍우니 텐트 치고 아예 사십시다. 주님 오냐 우리끼리 잘 살자. 은혜 받은 사람께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좋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지 않으셨죠. 주님은 일어나라 가자. 그리고 제 아들을 끌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죠. 그 산 밑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 아들이 발버둥 쳐도 고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땅으로 주님이 내려오셨다고요. 그 문제가 기다리고 아픔이 기다리는 그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7장 끝에 가보면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 예루살렘. 십자가가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올라가신다고요.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영광을 맛본 사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으로 왜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왜 보내셨다고요?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죽으세요. 찌르면 죽으시라고요. 반응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인간 안 죽는데 왜 나만 죽어요? 왜 나만 죽냐고요? 안 죽었어요 아직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냥 찔러도 죽은 거고 영광 있어도 죽은 거라고요. 죽어야 빛을 내요. 죽어야 소금으로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은 척 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다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 남편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죽음을 통해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그 삶의 우리의 삶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는 죽은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